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서 말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물론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상하지 못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절기,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을 보내고 있고요.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복습하면 또 뭐 다 알겠지만 보라색, 우리 컬러는 보라색, 자색이죠. 그리고 5개의 초를 보내고 있고, 저희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순서대로 오고 있고요. 이제 4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뭐 한번 돌아봤던 건 뭐 이제 원역사, 족장시대, 출애굽, 사사, 왕정, 포로기, 후포로기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4번에 걸쳐서 왔었고, 또 4주가 되면서 3가지의 기다림을 봤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다림이었고요. 2번째는 선지자들의 기다림,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세례요한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기다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마리아 동명이인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리아가 되게 동명이인이 많아서 우리 흔히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지칭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성모를 추앙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생각에 마리아를 마치 이제 가톨릭 신자로 생각하거나 혹은 이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저 예수를 잉태한 여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3년간의 공생기간에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살펴보고 예수님과 있었던 일을 기록해 갔지만 그 이전에 제일 가깝게 있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해본다면 당연히 마리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몸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떻게 기다리는지 살펴본다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좀 잘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아이를 낳는 약간 대리모 느낌으로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보면 구약에 예언이 되어지고 신약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덧붙여 설명한다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전문적으로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수태고지, 마리아 수태고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수태고지란 말도 하고요. 또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모영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다른 이제 개신교는 아니고요. 기독교 큰 틀에서 러시아 쪽은 성모회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수태고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수태고지. 오늘 본문이 예언되어져 있는 본문을 보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저번 주도 나눴는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26절에서 28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가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언능 아까 들었던 걸 비교해보면 뭐가 성취될까요? 이사야 7장 14절과 지금 26절에서 28절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뭐가 어디에 뭐가 누가 어디에 누가 나사렛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있죠. 일단 앞에서 보면 아들 낳을 거 앞에 보면 다윗의 가문인 거죠. 친히 다윗 왕실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문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처녀가 잉태하고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남녀 간의 관계가 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등장은 상황을 압도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인상적입니다. 인사말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28절이죠. 저는 맥락 없이 이런 인사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갑자기 정장과 선글라스를 쓴 요원이 나에게 찾아와서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디론가 가자고 한다면 어떨까요? 팔짱을 낀 상태에서 가면서 생각하겠죠. 이게 뭘까? 마리아도 동일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지금 뭐 천사가 그런 것보다도 갑자기 검정색 정장 선글라스 꼈다고 보면 놀랬겠죠. 이게 뭐지? 본문을 살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평상시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리고 인류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놀라면서도 침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고 있는 그녀에게 가브리엘이 말을 이어갑니다. 놀랬죠. 30절에서 33절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리고 큰 사건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높으신 분의 아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평상시에 꿈꾸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것임이 시작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랬죠? 너무 큰 얘기를 그냥 술술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랬죠? 그리고 마리아가 질문해요. 대단한 일인 건 내가 알겠는데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건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의학적으로 뭐 요즘 미혼모나 혹은 이제 자기가 정작 기증받아서 임신하는 것들이 진짜 정말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이게 가능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자, 마리아의 상태를 현재 살펴보면 이게 좀 재밌어요. 마리아는 지금 굉장히 어린 상태예요. 굉장히 어린 처녀 아이예요. 약혼은 이제 막 한 어린 소녀예요.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죠. 저희가 지금 다 나이 먹고 이러고 있는데 10대 때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때 이 보존 시각에서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죠. 처녀인 거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뜬금없는 상황에 당혹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약혼을 했고 요셉이랑 평범하게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갑자기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생각을 넘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막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런 일이 있었고 은혜를 입은 여인아 너는 성령으로 아이를 가질 거다. 예수라고 임마누엘이고 왕위를 받을 것이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두 번에 걸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빨리 보면요. 두 번에 걸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안심시키면서 그녀에게 했던 말. 아니죠. 두 번 똑같은 말을 하죠.
제가 오늘 본문했던 것들. 마리아가 뭘 했어요? 두 번 말하잖아요. 첫 번째 한 번 말하고 두 번. 여태까지 했던 거 33절까지 해서 26절 33절 두 번 얘기죠. 어려우세요? 두 번 다운표 돼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 가브리엘이 했던 말 독해로 넣어보세요. 네, 은혜를 입은 여인아. 은혜를 입은, 잘 보시, 중요한 포인트, 두 번 말한 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입은 여인아. 네, 은혜를 입은 여인아 라고.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돼 있잖아. 그대여, 뭐 은혜를 입은 자야, 뭐 이게 지금 다르게 하는데, 은혜를 입다라는,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를 28절과 30절에 하죠. 은혜를 입은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입다라는 동사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옷 따위를 입다, 옷을 입다, 옷 입고 교회 왔죠. 두 번째, 목적어에 대해서 받거나 당하는 거예요. 어떤 걸 당하다, 내가 화를 당하다, 뭐 사고를 당하다, 목적어에 대한 거 수식하죠. 오늘 마리아는 은혜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입는다는 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기억해 보면요. 출애굽기 강해를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직전에 이집트 사람들의 못을 받아서 해라. 뭐 하라 그랬죠? 힌트는 제가 말한 거였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면. 나오기 직전에 귀금속을 빌리고 뭐 하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옷을 갈아입히죠. 잘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셔야 돼요. 말 안 한다고 기억나는 거 아닙니다. 말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옷을 갈아입히시잖아요. 노예 복장에서 자유인의 복장으로. 그렇죠? 그 사람들 옷을 빌려라. 장신구를 빌려라. 그리고 가지고 떠나라. 자유인의 복장으로 바꿔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로 인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굉장히 성경에서 좋은 포인트인데, 옷을 입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다, 은혜를 당하는 거잖아요.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바뀐 삶과 더불어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들을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난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잖아요. 은혜를 입은 여인아 괜찮다라고 얘기하죠. 모세한테 똑같고 다 똑같아요. 괜찮다, 할 수 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가능하다,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 나라의 원칙,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면 다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서 37절을 보면요.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라 부르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고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늙어서 임신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과 말이죠. 엘리사벳은 누구일까? 다시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시리즈 설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굴까? 먼저 임신한 여자가 누굴까? 시리즈 설교의 주인공을 생각해보면 빨리 한 달 동안 얘기하는 사람 중에 누구랑 시대가 겹치죠 지금?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시리즈 설교를 해봤잖아요. 첫 번째 주에 누구 얘기했죠? 맨 첫째 주에 누구의 기다림? 아브라함 얘기했었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선지자 제고, 더 번째 누구 얘기했죠? 그럼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네,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거죠. 잘 이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건 늘 했던 얘기를 반복합니다. 이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먼저 왔잖아요. 세례요한이. 나중에 오실 일보다 더 먼저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을 보내주세요. 엘리사벳을 이끌어주신 것처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엘리사벳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둘 다. 조금 달라요, 모양새는. 왜냐하면
마리아와 엘리사벳 상황이 비슷한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다 불가능해서 임신이 되었지만 다른 건 마리아는 굉장히 어려요. 근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엘리사벳의 임신은 공동체에서 축하받죠. 나이 많은 사람이 임신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축복하죠. 근데 마리아의 임신은 공동체에서 눈총을 받는 임신이 되는 겁니다. 왜? 어린데 너 어떻게 임신한 거야? 너 아직 혼인도 마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하는 거야? 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을 마리아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사실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혼날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는 것, 뭐 지금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말해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왜 이러한 대접을 받으며 교회 일을 해야 되고 신앙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며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함께할 사람과 시작하게 하시죠. 예언은 시작되었고 성취로 나아갑니다. 또 기다려야 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이어서 그 본문의 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 기쁨을 나눕니다. 39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39절을 보시면요.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산 꼴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자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 인사만 내게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녀는 이제 기쁨과 기다림을 맞이합니다. 능동적으로 말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 56절은 후에 또 다시 이어서요. 또 본문 쭉쭉쭉 이어가면 마리아 찬가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노래해요. 이제는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46절에 보면 마리아 노래가 쭉 이어지거든요. 56절까지. 근데 그 전통에 보면 히브리 전통 노래의 뿌리를 근거두고 있어요. 히브리 노래에 뿌리 두었다는 것은 어떤 걸 기억하겠다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 다뤘던 거잖아요. 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 뭐 아브라함, 앞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심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기적적인 임신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마리아의 노래는 그 뿌리를 보게 만들어요. 마리아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성취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능동적으로 세상의 자기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 일들을 마리아는 연결하고 있어요. 깊은 신앙적 뿌리를 보고 있으며 찬양하고 있죠. 내 몸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우리는 10개월이라는 시간에 아이를 기다립니다. 마리아는 그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출산, 해산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저는 출산의 경험이 없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간절한 기다림과 감당해야 될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너한테 그런 성경은 늘 그래 너한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늘 기다리게 하고 고통을 참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 읽었지는 않지만 후에 이렇게 마리아 창가가 끝나고 나면 뒤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뒤에 보면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가다가 시므온이라는 성령에 붙드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언해요. 이건 눈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2장 34, 35절입니다. 2장 34, 35절 이제 태어난 후에요. 예수가 태어났고요.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기를 안고.
34,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대중에게는 희망이었지만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여전히 비방됨을 받는 존재이니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성취돼요. 예. 비방받는 표징 결과는 예수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또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하는 누구보다 강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때 당시에 시므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33절에 아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알게 되어야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은혜를 입고 경험하고 예상하지 못한 기다림을 겪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존재합니다. 그저 우리는 받아들임으로 시작되는 거죠. 마리아가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긴 했어요. 내 안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내 몸이 처녀인 상태이지만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과 연결하지만 후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 아기가 어떻게 될지는 또 얘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또 받아들여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사유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역설이 존재해요. 보내주셨지만 다시 가져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드러내기 위해 감춰야 하며 낮아질 때 높이시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역설적으로 유향과 몰약, 장례용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태어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역설, 죽기 위해 온 그 탄생을 말이에요. 장례용품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일인 거예요. 선물 자체가 그냥 황금과 유약과 몰약해서 그냥 좋은 거 갖고 왔나 보다 축하해서 예수님 파티니까 선물 나는 게 아니라 장례를 역설적인 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는 것에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받아들임으로 긴 여정의 기다림을 우리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모양의 기다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기다림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가야 하며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손가락질 당해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조금 달라요. 그러나 공감하고 위로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기다림을 향해 나아가신 우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신앙이 100% 이해가 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것들. 아무리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마리아가 받을 지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다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희생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성분들이 있지만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여인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동시에 즉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하지만 또 더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또 후에 이해되진 않지만 받아들이고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또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피에타라는 작품 아시잖아요. 예수를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예수를 또 떠나보내는 것들을 마리아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자란 말이에요. 성육신을 경험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자. 받아들임으로 은혜를 입은 사건을 당했어요. 그리고 내 신분이 바뀐 것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마리아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받아들임으로 능동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혹스럽잖아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때로는 너무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높으신 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감당케 하시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있어서. 저도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애들도 있고, 또 뭐 답답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성경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건 은혜를 입었고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제가 신학교 오면서 끌려올 바에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에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여전히 저도 다 이해가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아직도 답을 찾아낼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받아들임, 그 은혜를 입음이 그 이전에 출애굽과 또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정착하게 한 것들, 다윗의 그 은혜로 연결한다는 것도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가 2000년에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